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 3.1절 관련된 이 현수막들을 좀 많이 보게 되죠. 정치적인 양극화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이 종로구 생활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수막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그런 현수막들을 보면서 3.1절이 단순히 정치적 선동의 어떤 표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씁쓸한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3.1절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로 소비되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더불어 이 3.1 운동은 단순한 정치적 독립의 시도가 아니라 자주 독립이라는 신앙적인 각성과 또 결단을 이루어낸 거룩한 운동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운동의 중심에 서서 비폭력과 평화의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는 단순한 민족적인 어떤 자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배포됐던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김병조 목사님께서 중국 상해에서 펴낸 한국 독립운동사략 상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당시 만세 시위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행동 강령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 마라. 둘째, 그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라. 셋째, 그들을 주먹으로 때리지 말아라. 이러한 세 가지 행동 강령이 적혀 있습니다. 이 짧은 문구를 보면 복음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탄압과 고난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단순한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과 실천의 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자주독립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3.1절을 돌아보며 단순히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3.1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학개서의 말씀이 좀 낯이 익으신가요? 낯이 익지는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학개는 에스라서와 함께 볼 때 그 의미를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 1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최우선 과제가 성전 재건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에스라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몇십 년 만에 귀환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주도로 귀한 둘째의 둘째 딸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를 두고 에스라 3장 11절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경험했던 끔찍했던 심판의 순간이 은혜의 순간으로 뒤바뀌는 것이죠. 완벽한 역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과정이 순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4장을 보면 그 땅 백성,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성전의 기초만 놓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에스라 4장 4절과 24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기록을 보면 공사는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약 18년 정도 이 공사가 재개되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에 큰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전력을 쏟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력을 쏟아보신 경험 있으시다면 그 일의 동력이 외부의 방해, 압력, 환경의 불충분함으로 사그라들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십니까? 비난의 화살이 자기가 그 열정을 쏟아부었던 대상을 향하게 될 수도 있겠죠. 또 지나간 세월에 대한 원망과 회의감 같은 것들이 막 썰물처럼 밀려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물론이고 지나간 18년의 세월 앞에서 큰 좌절, 회의감, 원망, 불평과 불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서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뭄, 궁핍한 현실 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 원망은 커져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신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큰 뜻을 갖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성전 재건이란 큰 사업의 주력 세대가 귀환한 1세대에서 2세대 귀환 공동체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은 흘렀고 열의는 사라졌어요. 구성원도 바뀌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이를 두고 학개 1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학개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해요. 이러한 고백을 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셨다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시도 않으셨을 거예요. 성전 재건과 성전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학개서를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독특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날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하셨던 이 날짜가 좀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장 1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하십니다. 이후에 2장 1절, 2장 10절, 2장 2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3번 더 말씀하세요. 기간으로 치면 어느 정도가 되죠? 6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9월 24일이라고 치면 넉 달이 조금 안 되는 석 달 보름 정도 되는 시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몇 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결국 성전 재건 과정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이며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결국해서 독립된 나라를 세워주시며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사건이나 순간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뭐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성전 재건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전 재건을 미루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삶을 그 앞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도록 격려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곁에 있잖아.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잖아. 힘을 내.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정도 식고 신앙의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지쳐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서도록 힘주실 분이라 믿습니다. 2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방향성을 다시 제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 후에 처음에는 이 성전 재건의 열정이 막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해가고 여러 가지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그 열정은 사그러듭니다. 그들은 점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면서 성전 재건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학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결국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다시금 거듭되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세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의 맨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도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3.1절은 단순히 어떤 독립의 구호를 외치는 날이 아니라 신앙적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학개서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점점 방향을 잃었고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에 놓고 돌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시며 다시금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 재건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렬해야 합니다. 3.1운동 당시에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갔듯이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반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3.1절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날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외치면서도 비폭력과 평화의 길을 걸었고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그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건물을 세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머물 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3.1운동 당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총칼 앞에서도 자신들이 세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자신들의 신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삶,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이것이 3.1절을 기념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적 결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뜻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동신의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